오늘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요. 지난번에 부활절이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절기를 계속 의식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부활절 후에 사순절 기간, 그죠?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말하면 오순절 되기 전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럼 그 기간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나 죽은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정말로 참 표현이 뭐지만 아주 징그럽게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선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안 믿어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안 믿어요. 참 여기 좀 벗겠습니다. 참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분명히 전염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칼이면 여호와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칼을 들고 자기 자식에게 칼을 내리시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겁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만 2년 이상, 코비드 그래서 19 이러니까 19년 그게 말에 생긴 거죠. 20년, 21년, 22년까지 이게 지금까지 만 2년이 넘도록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에 눌려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걸려도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도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 걸리지는 않았지만 격리가 된 적이 있죠. 그 보름 격리돼서 있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만고강산이에요. 아주 처음으로 진짜 보름간 휴가 제대로 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받으니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또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코로나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을 생각해서 격리도 되고 마스크도 쓰고 생활에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남을 생각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내부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라는 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있다는 얘기는 사실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고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예수의 부활도 잘 안 믿고요. 그냥 말만 믿어요. 말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완악한 겁니다. 그게 16장에 그 표현이 나오죠. 사실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마가복음 끝에 16장에 그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내나 남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시기도 봐서는 그런데, 이게 또, 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거 6시 넘어서 또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셔가지고, 아침에 6시 넘어서, 한 7시쯤부터나, 이게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 그래서 일로 갔습니다. 제목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아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직분 받고, 11조도 내고, 이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6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6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거 희한한 개념정의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목사들이나 하는 거고 전도사나 하는 거지 뭐 평신도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직업이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든 하여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왜 이런 말이 성립이 돼요? 저기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가보세요. 20장 끝부분, 20장 끝절입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20장 끝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고요. 또 너희로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믿도록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요한을 시켜서든 누구를 시켜서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후에 여러 뭐 목사들을 통하고 누구를 통하고 별별 사람을 다 통해서 온갖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뭐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결과 그 믿는 사람들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그래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영생이 저절로 얻어져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면 믿는다는 그걸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겹게 안 믿어. 아주 징그럽게 안 믿어. 악착같이 아주 지독할 정도로 안 믿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즉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튼튼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마음에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장 29절. 그래서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애으른 할 거 없이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신학 공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관계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직업 때려치고 원래 있던 직업 집어 던지고 그리고 신학 공부한 다음에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자꾸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명백히 하나님의 일이란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끄집어 당겨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야죠. 그죠? 여러분들 우선 그걸 확실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29절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봐야 될 기절이 있습니다. 그 29절부터 쭉 해가지고요. 거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 믿는다는 단어가 29절에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쭉 보면은요, 35절에도 나를 믿는 자에서 믿는다는 말이 나오고, 36절에 그런데도 너네들이 나를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해서 또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이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겠다는데 그 영생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겠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겠다. 뭐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뭐 재림 심판 때 뭐 그때 영생을 얻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또 47절에 보면은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이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일과 영생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믿는 일과 영생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들 많이 설명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렇게들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요, 성경이 규정한 데가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기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가 아는 상식을 확 깨트리고 벗어나는 얘기를 해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두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이해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요? 우리 한국어에서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국어에서 안다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걸 보통 얘기를 해요. 나 구구단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쟤는 구구단도 몰라. 혹은 나는 구구단 알아. 그럼 그건 뭐예요? 2는 4, 2, 3은 6부터 해가지고 9, 9, 81까지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죠? 외운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안다라고 할 때 이런 거 있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 이럽니다. 그죠?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누군가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학자들이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정말 믿을만한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그들이 말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다는 말은 어떤 때 합니까?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수영할 줄 알아. 이러죠. 그래서 안다는 게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무엇인가 해서 아는 거. 이것도 안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안다고 그럴 때 머리로 무엇인가 기억하고 머리로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고서 그 다음에 뭐 믿는다? 그럴 때 안다라는 말 쓰기도 하고 몸으로 무엇인가를 할 줄 안다. 그럴 때 이제 그 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걸 갖다가 뭐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그러고 철학자들은 복잡한 말을 쓰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잠깐 나는 구구단을 알아 하고 수영할 줄 알아.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요. 그 말로다가 해석을 하면 자 거기 17장 3절에 나오는 거 영생은 유일하신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 되버려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가지고 그게 영생이래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 자전거 탈 줄 아는 것 그쪽이에요? 아니면 구구단 하는 것 같은 쪽이에요? 99 말하면. 아는 게 두 가지라면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알아. 그럴 때에도 안다는 말을 쓰고, 아니야, 나는 구구단을 알아. 그럴 때 구구단을 외우고, 그죠?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제 숫자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외울 때 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2, 3은 얼마야? 그랬더니 6이라고 대답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아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영생이란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몸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 쪽일 거예요. 그죠? 한국어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이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점수로 말하면 이건 낙제 점수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서 안다는 동사 자체가, 단어 자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냥 뭐뭐를 안다 그래가지고요, 구구단 알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 뜻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말에서 좀처럼 없는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남녀간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이 단어가. 그래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하나님을 안다란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말의 대상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면 그냥 어떤 그 물건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과가 사과인 줄 알아. 사과를 보면 난 사과를 구분해낼 수 있어. 배와 사과를 구분해서 이게 사과고 이게 배인 걸 알겠어. 뭐 이를테면 이게 컵인 걸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사물일 경우엔 그렇단 말입니다. 사건일 경우엔. 근데 그것이 인격체일 때, 사람일 때, 그때는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체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평범하게 이런 거죠. 우리말에서 내가 그 여자 알아. 내가 그 남자 알아. 만약에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고 이름이 뭐고 어디에서 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박근혜도 알고 이명박도 알아요. 그죠? 왕년에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그죠? 다 알아요. 근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안다고 그럴 때는요, 그리고 사람을 열 때는요, 절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아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와 육체적인 결합 관계에 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호세아서에서 호세 6장 3절에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뭐 길게 복잡하게 막 쓰긴 써놨는데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찾아가 보세요. 자, 그게 어디예요?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6장 3절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그죠?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요.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만 알자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알자는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물일 때는. 사물이나 사건일 때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격체일 때는요.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남녀가 결혼해서 결합하듯이 하나가 되자 이 소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여러분들 호세아서라는 게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고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교회 몇 해 다니면. 호세아서가 어때요?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죠.
그 다음에 그 호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고멜이라는 아주 음탕한 여자예요. 나가서 창녀 노릇을 하고 자꾸 도망을 가요. 그럼 남편이 또 돈 들여서 다시 또 그걸 사다가 데려 들어앉혀요. 그럼 또 나가요. 또 구해와요. 또 나가요. 아주 음란한 여자의 대표격이에요. 그 고멜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하는 겁니다. 세상 남자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비유해가지고 고멜을 예로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결합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과 자꾸 결합하려고 든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동사를 이걸 그냥 우리가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하듯이 내가 구구단 알아. 나 자동차 운전할 줄 알아. 수영할 줄 알아. 그 다음에 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지금 무슨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 당선자도 알고 그런 식의 의미의 안다로 봐가지고는 호세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혼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버리고 세상으로 계속 뛰쳐나가고 또 도망나가고 하나님이 또 건져오면 또 도망나가고 나가서 영적으로 창녀짓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6장 거기 3절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가 뭐예요? 이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회개가요. 앉아가지고 무릎 탁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탁 해서 눈 질끈 감고서 아무도 모르는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서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누구 거 뭐 훔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어떡하고 간음하고 어쩌고 저쩌고 남한테 유혹하고 말보질게 하고 그거 입으로 쫑얼쫑얼 하는 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유치원 수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말은요. 실제로 6장 1절에 나오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란 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살다가 여호와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3절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안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가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그런 거 내가 알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다가 내가 그 여자를 알아. 그러면은 그 여자는 나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야. 부부관계야. 거의 그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그런 걸 머리로 알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곧 나의 남편이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와 내가 진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도 내 거고요. 여호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호와를 알고 히브리어 말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세요. 이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다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돼요?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그 밑에 주어 맨 밑에 구하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구 영생이라는 한데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를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혹은 예수를요. 온몸으로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하나님 혹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때우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 기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는 첫걸음이에요.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요, 계속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계속 믿으면서 그게 몸으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서신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대로 그 말이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사랑을 그대로 뿜어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히브리어적인 사고를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하나예요. 예? 근데 이게 헬라적인 사고로 오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지와 행이 분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도 지행, 합일설 이런 게 나와요. 지와 행은 원래 하나다, 하나가 돼야 한다, 뭐 이러고 아주 골치 아픈 철학적 논리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로는요, 진짜 제대로 알면 그건 무조건 행하게 돼 있어요. 단어가 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동사를 쓰면서 내가 안다, 예수를 안다 그러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신랑과 결혼했는데 나는 신랑과 결코 머릿속으로만 알고 머릿속으로만 살았지 동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이란 건 뭐냐면은 거기 주보 맨 아래 첫 페이지 맨 아래에 요약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럴 때 아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구원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들어선 거예요. 믿으면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알게 돼요. 아는데 맨 처음엔 어떻게 돼요? 머리로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게 내 마음속에 머리로 알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여기 감동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머리로만 알다가 이게 마음으로 감동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고마워서 그게 감사해서 내 멋대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동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닮아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누구는 조금 예수와 하나가 된 부분이 이만큼이고 누구는 예수와 하나가 되기 좀 이만큼이고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은 일단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본인이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믿음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왜 나는 인간성이 변하지 않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이렇게
믿음이 크질 않는가? 이러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하고 답답해 할지라도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가실 거기 때문에. 그럼 죽기 전에 그 수준까지 다 가요? 다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죽기 전까지 가는 수준이 예수에까지 다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어지간히 가는 사람, 택도 없이 모자란 사람 아주 10,000명이면 10,000명이 층이 다 다를 거예요. 도달한 정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100%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말이죠. 뒷페이지에 중간쯤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런 말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겁니다. 6장 4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사실은 그냥 시간만 충분하고 무슨 사경회처럼 몇 시간씩 계속 이어서 하는 거라면 요한복음 6장을 1절부터 차곡차곡 읽으면서 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바쁘고 전 얘기를 할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띄엄띄엄 그냥 띄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가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니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막연히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 재림 심판의 날 이런단 말입니다. 뭐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살다가 재림 심판 받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 있잖아요. 뭐 우리 이전에 지금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재림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몰라도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분명히 나중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이 종류가 다르죠. 하나는 뭐예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가고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긴 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는 영생으로 가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하나는 지옥에 가서 영벌에 떨어지는 거지.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날의 일을 내가 다시 살리라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기도 해요. 분명히 재림 심판 때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만 보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성경은 참 묘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의 생명이 끝날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죽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점점 알아가면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 정도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죽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만큼 돼야 돼. 그러면 이만큼 이 모자라는 이 많은 분량을 죽는 순간에 육신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충 살다가 믿기만 하고 그냥 죽으면 다 되는 거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라는 게 또 뭐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살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이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자아가 죽는 순간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즉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거기서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이란 건 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된다예요. 그죠? 성령과 하나가 된다. 그럼 성령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다 하면서 성령과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살린다. 이건 뭐예요? 다시 살린다. 이 말은 내 자아는 죽고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이 말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수없이 얘기했죠. 믿음이란 뭐다? 믿음이란 내 생각 버리기다. 내 생각 버리기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 생각을 버렸다는 뜻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믿음이 없다다 혹은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고집, 내 판단, 내 뜻대로 다 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게 아니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성령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혼동을 하면은요. 성경이 참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안다라는 동사가 처음 나온 게 성경이 어디서 쓰입니까? 안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 안다 혹은 지식 이런 말이 처음 나온 게 어디예요? 그렇죠. 창세기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처음이에요. 그냥 처음 나오는 거라고 물으면요. 거의 전부 다 창세기 그러면 무조건 맞아요. 몇 장 어디쯤 물으면 그건 몰라도 무조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다가 정확히 직역을 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선악 지식의 열매예요. 선악 지식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 지식나무의 열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어색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근데 그건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서 안다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면 자, 여기 알다도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선악 판단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악 판단과 일심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혼연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판단한다니까, 뭐든지.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뭐든지 그래요. 먹을 걸 딱 봐도 어떻게 돼요? 에이, 고급이야, 싸구려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동차를 봐도 비싼 거, 싼 거, 좋은 거, 나쁜 거, 심지어 사람을 봐도 어떻게 돼요? 지가 판단해요. 아,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이뻐,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래가지고서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도 지가 다 해버려요. 이거 선악 판단이 아주 본질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선악 판단을 분리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원래. 히브리어에 선악을 한다. 그러니까 머리로 선악 판단을 갖다 할 줄 안다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주 그냥 보는 순간 뭐든지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새끼도 자식들까지 내 부모도 전부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나한테 잘해주나 아니나 봐가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냥 매 순간 판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선악 판단이 내 몸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여자로 비유한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거를 남편으로 삼고 살게 되면 너희 인생은 끝장난 거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가 살면서 선악 판단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물을 마시면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을 땐 그냥 물이에요. 나하고 개체가 달라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리죠. 내가 물을 마셔서 시간 지난 다음에 이 물을 내가 분리해낼 수 있어요. 내 몸에서. 나하고 하나가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요. 이게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버려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된다니까 그야말로. 독이 되고. 근데 그 독이든 영양분이든 흡수된 걸 갖다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생명나무는 먹어라. 근데 생명나무는 먹어라. 사실은 그런 뜻인 건 알겠는데, 그건 먹어라는 말도 없고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오면 표현 방식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나 예수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뭐다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곧 예수고, 그죠? 생명나무는 곧 예수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게 생명나무 열매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먹어라예요. 말씀을 먹어라. 예? 말씀을 먹어라. 먹으면 먹은 것이 나와 하나가 돼요. 그죠? 맞습니까? 먹은 것이 하나가 돼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부터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곧 로고스, 말씀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생명나무 열매이자 생명나무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서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데, 그때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 성경 기절을 줄줄줄 외우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걸 자꾸 묵상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게 말씀이고 예수의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걸 내가 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빛이 존재해요. 그죠? 내 속에서 빛이 존재하는데 내 속에 어두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먹고 살 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건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력에서 오는 거예요. 또 내가 저 인간이 믿고 꼴보기 싫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요리조리 눈치 봐서 거짓말하고 남 속이려고 생각하고 이건 어둠의 산물이에요. 어둠의 열매예요. 그거는 내 속에 빛이 없는 증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안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목사가 돼도 내 속에서 그냥 항상 분노가 끌어오르고 미움이 끌어오르고 시기 질투 원망이 끌어오르고 교만이 끌어오르고 항상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다. 그리고 아니면 패배의식, 열등감 이런 것에 꽉 차 있다. 그거는요. 빛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런 어둠의 산물들은 다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그 기절 하나만이라도 진짜 확실히 알고
그걸 갖다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버리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있을 수가 없고요. 각종 정신질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속에서 빛이 나는데, 속에서 빛이 비추는데 거기 어떻게 어두운 생각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러세요. 나는 무슨 무슨 병이 있어요, 뭐가 어때요, 등등 그러면서 목사님들,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간수기도 해주세요, 축사기도 해주세요.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쫓아내면 뭐 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면 뭐 할 거예요? 돌아와서 즉시 또 습관적으로 그거에 또 자기가 생각이 빠져드는데. 그러니까 쫓아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쫓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치면은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어때요? 사사사삭 그러고 다 숨어버려요. 다 피해요. 그죠? 밤중에 바퀴벌레가 주방에 거실에 막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거실에 왔다 갔다 하던 바퀴벌레가 있어도 걔는 어떻게 돼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빛 있는데 못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그 기절 하나만, 성경 많이 알 거 없어요. 한 개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임마누엘까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럼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 바퀴벌레 같은 어둠의 세력들은 다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정신질환은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귀신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죽기를 해주세요, 안 죽기도 해주세요 그러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랬는데, 이것의 차이를 잘 알고요, 이것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말하기 참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까 저 창세기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이거 마저 얘기를 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것을 거의 선악을 아는 일과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로 말하면 시집가는데 남편이 누구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걸 남편으로 삼고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목매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에 목매어 살지 말고 생명나무와 너희들은 혼인을 해야 돼. 근데 아담의 실수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혼인한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너희가 선악을 알고 판단하고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내 자식도 선악 판단해가면서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돼, 이건 나빠, 좋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렇게 성장받았고 여러분들도 자식 낳아서 그렇게 키우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엄마의 생각이 들어가고 아빠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만약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한다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의 기준대로 막 가르쳐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이놈의 새끼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나 잘 되라고 해? 항상 기준이 하나님은 빼놓고 자기와 애와 이러면서 자기 기준에서 나는 내 기준,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 위해서. 근데 나 위해서 하라는 것이나 애만 위해서 하라는 것이나 하나님을 배제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죄악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라는 것이 선악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악이다 이거예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거죠. 원래가.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된 너희들을 내가 핏값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피로다가 죄값을 다 치르고 너희들을 지나간 죄에서 건져냈다. 그러니 믿고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네 속에서 내면화시키고 하나가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40절 제가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거. 근데 이제 그걸 갖다 40절 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에 그런 거 나오죠. 이거를 이제 그 기독교 역사상 초기에 오해를 해가지고 뭐 식인 습관이 있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다 막 이러기도 하고 오해들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러고 했는데 여기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살 뜯어먹고 피 뜯어먹고 피 마시라는 얘기예요? 커플길처럼 그게 아니죠. 여기서 살과 피는 내가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게 만나예요. 그게 만나고 그게 떡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거는 내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와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든지 혹은 뭐예요? 뭐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뭐 알다라는 동사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걸 놓쳐버리면 기독교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그 8번하고 하나님을 알자 예수를 알자 이건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힘써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하고 예수가 힘써서 예수와 하나가 되길 원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자 그 얘기예요. 그죠? 지금 뭐 주보에 있는 거 지적하셔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각자 차곡차곡 한번 다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동사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가야 돼요. 믿음이. 제가 그 신앙생활하던 완전 초기에 진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첫날이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저의 그 혈액암 백혈병이 낫기 시작하는 걸 내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4시간 안에도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게 놀라운 알 수 없는 영계에 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지금 낫기 시작했다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이거를 다 알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다 보면 알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4시간 앉아서 생각을 하고 계산을 뽑아본 거예요. 그런데 4시간 앉아서 계산해 본 결과 알고 믿으려면 계산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때 제가 39, 40살이었는데 술, 담배로 20년을 찌들었던 인생이에요. 20살 정도부터. 아주 지독하게 남한테 지는 게 싫어서 뭐든지 2등은 안 하려고 드는 독한 성격이라 술, 담배도 지독하게 많이 했어요. 저건. 그렇게 하면서 찌든 머리에 온몸이 병들었고 혈액이 병들었으니까 피가 마르는 병이었으니까 그런 병이 든 사람이 그때 거의 돌머리 다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내일부터 할까 그러고 파고 들어가 볼까 하고 작정을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평생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서양의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내가 신학을 내일부터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들면 내가 39, 40인데 30년을 해도 70이 돼도 그때부터 믿으면 너무 늦겠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방법은 믿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러고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딴에는 그걸 계산을 뽑아서 믿다 보면 알게 되겠지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냐? 지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일단 믿는 자여야 돼요. 일단 믿으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이지. 또 홍해가 이렇게 수직으로 갈라졌다. 그런가 보다. 그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이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그러니까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과학 공부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죠. 쉽게 해서 그 말을 갖다가 줄여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이 믿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일단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일단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예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머리로만 알아요. 아시겠어요? 머리로만. 근데 그 머리로만 하는 걸 자꾸 묵상을 하면서 자꾸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행동으로, 몸으로 알아지게 돼요. 몸으로. 그때쯤 되면 비로소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원래 말하는 예수를 안다라는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머리로만 하는 건 백날 알아봐야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국어로 하는 거지. 히브리어로 말하는 아는 거는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체득이 돼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상태. 여기까지 가야 아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육신이 설령 죽어도 어떻게 돼요?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안 죽죠. 아시겠어요?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요한복음 6장 40절을 잘 보면요. 이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 순서.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걸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순서가 첫째보다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머리로 알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알아가요. 그러면서 몸으로 느껴요. 그렇게 하고 내 몸이 변해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우울하던 사람이 기뻐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죠? 성질이 포악하고 급하던 사람이 순해지고 네?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솔직하고 담백해지고 네?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거고 말씀과 하나가 된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힘써서 하나가 되자 그 소리예요.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책 펴놓고 성경 공부하면 머리 깨지게 해놓고서는 그거 설명 잘한다고 해서 나는 안다. 에이 참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이 안다라는 동사 이걸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특히 호세아서를 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으로서는 호세아서는요.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바람나서 도망 나가지고 창녀 노릇을 하는 걸 갖다가 그 포주한테 돈 줄 거 다 주고 그걸 끄집어다 집에 데려왔더니 이게 또 조금 있다가 또 도망 또 나가고 그걸 또 끄집어 오고 그래도 그걸 마누라고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채 남편도 낳은 채 또 도망을 가고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야 밖에 나가서 딴 남자 알지 말고 나를 알고 지내. 쉽게 표현하면 호세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말하는 게 얼마나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듯한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쏟아내고 표현한 게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가서 호세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진짜 안다는 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